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로 간 이야기를 이제 말하면서 이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베델로부터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갔냐면, 우리가 이 앞전에 읽지 않았지만 이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거슬러 보면 베델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려간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서 당신을 보아하니 너무나 아리따워서 다른 이들이 당신을 취하고 나는 죽일까 하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하고 그 아내됨을 이제 거부하는 거지요. 참 사례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끝까지 따라간 거 보면 사례도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집안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례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집안에도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도 공경에 처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내로 인하여 살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죽을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뭘까요? 애굽이 아니다, 바로 왕도 아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구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더 깊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돌이켜서 기근이 있던 땅, 내가 도망쳐야만 했던, 떠나야만 했던 기근이 있던 땅 베델을 향해 다시 방향을 꺾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 싫어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야 어린 아직 젊은 세대니까 보릿고개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어려운 세대,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시 돌아가세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때를 추억하세요 라고 말하면 별로 원치 않으실 거예요. 내가 그 고생 왜 합니까? 내가 그 어려움 왜 합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기 싫은 것입니다. 베델에서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기근의 곳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싫은 거지요. 또 나의 걸음, 나의 선택이라는 그 자존심이 주님께 돌아섬을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아 버려요.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누군데? 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의 걸음을 꽉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나라는 것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셔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를 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전혀 묻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면 아이성을 봅니다. 아이성을 보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이건 우스운 거예요. 이건 대충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겼어, 내가 했어,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라는 나의 교만함에 취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이기지. 의기양양하게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져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등등하던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물어봐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그 마음이 녹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꾀를 내고 가장으로서 뚝심 있게 가려고 했지만은 그의 계획과 그의 방법은 그가 구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런데 그 녹아진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랑, 내 교만, 내 영광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존심은, 자신의 의와 교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졌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참으로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왕에게서 건지셨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바로 왕에게 사례를 빼앗겼을 때였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회복은 그가 방향을 틀어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의 회복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 아니고 또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브라함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요. 기도로 대적의 진을 뚫고 응답의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가 내 것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내 것. 곧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 아내를 무의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오늘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긋난 기도, 나의 의를 이루려는 기도,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나의 의,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아멘. 온전케 하시는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고집, 내 자존심, 그것은 주님 바라볼 때 사라집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하지 못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성공해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그가 풍부하게 지금 가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근 가운데 바울에게서, 애굽에서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이 아브라함은 풍부해요. 지금 빼앗긴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야, 애굽 갈만하구나.
이야,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거구나. 문제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잘 됐구나.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야, 내가 부자 됐다, 내가 횡재했다, 나의 핑크빛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려면 여러분 젊을 때 다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서울 갑니다.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못 법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로우셔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당황스러우신지 모르겠지만 돈이 내가 없으니까 돈만 있어봐요. 많은 사람들 마음에 꿈틀대는 게 뭡니까? 내가 돈만 있어봐라 성공할 거야.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뒤편에 보면 그 조카되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한 땅이 있는데 요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땅이 어땠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격이잖아요. 같은 등급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대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붙일 만한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잖아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애굽. 지금 자본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사업 구상해야지요. 뭐 하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 애굽은 가서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마땅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노름자위로 가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뒤로 하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세상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안쓰러워해요.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향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고 기도하리라. 하나님 내가 큰 물에서 금이 환영해서 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 성공의 자리, 부요함의 자리 다 뒤로 하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다, 작다의 기호는 지금 어느 편으로 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부요함보다 애굽보다 애굽의 바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에 우리의 눈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요함이 부러워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부요함 때문에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그 부요함에 취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함이 그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함과 그 응답이 세상을 놀라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베델에 있으세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애굽의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고 애굽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잘 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부유할 때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기근이 와도 베델에 있어야 되고 부유할 때도 베델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이끄시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 그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했어요. 아브라함만 뭘 가진 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지금 그의 소유가 있습니다. 제법 많았던가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을 품기가, 그들을 감당하기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문제로 이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땅이 그들의 소유, 그들의 가진 것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투기 시작해. 내가 뜯어먹일 거라고. 우리 가축이 배가 굶으니까 내가 먼저 먹여야 된다고 다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니 부유함이 왜 싸움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땅에서 다툽니다.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땅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싸우고요. 그래서 다투고요. 그래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치사해 보여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온 세상이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애국 얘기도 했지만 이집트는요 인구 밀도가 매우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900만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인원이 다 나일강 산각주에 몰려 있어요. 다 거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옥한 땅이 거기뿐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 그 카이로 또 이 물줄기를 따라서 거기만 대충 사람들이 다 몰려 살지 다른 데는 다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이 계속 늘어나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 다툼 없이 좀 땅 좀 다 좋게 해주시지. 여기도 개발하기 좋고 저기도 개발하기 좋고 다 좋은 땅 좀 되게 해주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머문 그들이 메마르고 목마른 경험을 하였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온 땅이 비옥한 땅이 되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풍요함 속에서도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인간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쟁취하리라, 내가 부요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이, 그 욕심이 세상을, 서로를 망가뜨리고 다투게 해요.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요? 9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왜 가위바위보 합니까? 누가 먼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 나무 하나 박은 다음에 그리고는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합니다. 가위바위보 1등 돼서 첫 번째 순번을 잡은 아이는 아싸 하고 기뻐합니다. 마지막 순번 아이는 울상이지요. 첫 번째 아이가 아주 신이 나서 손을 넓게 펴서 모래를 잔뜩 잡아 당겨요. 다음 아이, 그 다음 아이, 마지막 아이에 와서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꼽아놓은 나무가 톡 쓰러질까봐 이 아이는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떠나보내요. 롯은 가족입니다. 정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낼 뿐만이 아니라 선택권까지 먼저 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같은 건 아니겠어요? 정근이를 떠나보낸다는 고통, 또 네가 먼저 택해라 하는 우선권의 고통이 있겠지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입장은 지금 건사할 것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도 내어보내고 또한 그에게 선택권도 주어요. 아니, 롯이 모래를 잔뜩 담아다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택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불편한 일을 아브라함 본인이 나서서 지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약속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제 앞으로는 건물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저희 딸아이가 둘인데 한 층씩 아이들이 살고 한 층은 저희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저에게 좋은 차도 사준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구,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좀. 여러분,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소망이 아님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경험은 롯도 아내도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그 선택권도 소망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경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드디어 새겨지게 된 거지요. 조카인 롯이 그 어떤 선택권이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짓그릇과 같은 작은 마음은 늘 부족할 뿐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부족해요. 그 종짓그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작고 작은 종짓그릇 같을지라도 크고 넓으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그 종짓그릇에 더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롯은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요. 그리고는 요단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롯이 요단 선택한 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선 잘한 겁니다. 좋은 땅이잖아요. 물이 넉넉한 땅, 좋은 땅 당연히 거기로 가야지요. 오늘 10절에도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땅 가야지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되게 아쉬운 땅이 있잖아요. 그 내가 그때 이 땅 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개발되는 곳들 보면 천안 지역에도 뭐 배방이나 뭐 불당동이나 그런 데 한 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배방 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롯은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 가야지. 당연히 거기 가야지. 잘했어. 사람들이 박수 칠 일을 지금 롯은 한 겁니다. 여러분 롯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요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따져보고 합당하고 이득이 되면 옳은 결정이다 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롯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본 것은 달랐어요. 롯은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이라 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쳐다보기 괴로운 땅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다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윤이 남을 일이 무엇인가 그 관점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소돔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행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그냥 늘 베델로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늘 베델로 가야 돼요. 늘 예배의 처소로 늘 기도의 자리로 아멘. 여기 좋은 데가 있대 저기 좋은 데가 있대 저기로 가면 성공한데 여러 경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변함없어요. 늘 베델로 늘 예배의 자리로 늘 아멘.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아멘.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선택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선택을 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고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악한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당장의 요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덮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채우신 모든 것 아브라함이 부요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든 나든 있든 없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요 소망의 이유요 나의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소유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방법,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